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67번째 복음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수요를 일으킨 자기가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들러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는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기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이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은 잡힌 바울은 천부장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군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열정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인지 우리 스스로를 가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복음에 대한 인식도 없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열정마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잡히어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소요 사태에서 천부장에 의해 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끌려가는 도중에 바울이 내가 당신 앞에 무언가 말을 해도 되겠냐라고 의견을 물어보죠. 그때 이제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의 열정이란 어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힘, 또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 종목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그들은 몇십 년 동안 그 종목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과가 또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금방 사그러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어떤 우직함이 있어서 결국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같이 나누면서 저 스스로가 과연 나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그러나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청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1장 37절에 내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느냐라고 존중하게 묻습니다. 사실 청부장은 그 소요가 일어났던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를 정치 혁명가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유대인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때 이제 묻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헬라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을 정치적인 혁명가에서 다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청부장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시민이라는 어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보이게 된다면 사실은 이 과정에서 바울은 얼마든지 스스로 탈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잡은 바울이 청부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매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사실 일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또 가족들이 위해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건 많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또 예수 십자가 이 능력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을 저도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청부장이 궁금했던 것을 물어봅니다. 혹시 네가 예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기가 4,000명을 내리고 광야로 가던 유대 애굽인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 애굽인이냐 유대인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가 4,000명을 거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은 아마도 AD 54년경에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게서 해방시키겠다고 선동하며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의 축제기간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로마의 정치인들과 관리자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칼을 품고 다녔던 단도를 품고 다녔던 4,000명의 자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명 애국적 암살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지만 그 지도자와 일부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을 갔고 천부장은 바울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헬라말로 대답을 하자 놀라서 대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를 하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성에 속한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은 다소가 소읍이 아닌 큰 도시라고 강조하는데 다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육기관이 있어서 다소 출신이라고 하면 꽤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다 여기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낸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연설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어떤 지식이 있다는 것을 청부장에게 어필을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들은 참모장은 안토니의 요새로 올라가던 층계에 서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을 시작하게 합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은 헬라 말을 할 줄 알면서도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며 유대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 등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왜?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극도로 불안해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시 죽여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며 유대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2장 1절에 내가 말을 할 테니 들어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니까 바울이 결국 사람들이 점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다수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다라고 20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면서 존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명망이 있는 가말리엘 제자이며 율법 아주 잘 배워서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자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 내가 당신들에게 충분히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어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해가는 놀라운 과정을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죽은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걷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들을 다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생각하지 않아서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인 후 또 옥에 가둔 일을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삶을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었던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22장 4절 5절에.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부끄러움이 없는, 그다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증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쳐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바울이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리고 결국은 눈이 멀게 되고 같이 가던 일행들에 의해서 다메섹에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건너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대로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천국을,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만났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설교실에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너 왜 예수님 믿어? 너 왜 교회 다니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지식도 많이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는 되게 어색하고 그것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오죠. 그 세 가지 인물의 하나님이 왜 나올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하나님도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하나님 왜 믿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이렇게 좋아? 그 다음에 너 왜 교회를 다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교회 헌금을 내고 교회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왜 그렇게 시간을 버리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과연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열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그 경험이 지금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와의 체질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때 반짝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또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면서 그 첫사랑, 그 첫 경험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열정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바울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전하고 견딜 수 없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안전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내 입에서 예수님의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가 우리 매번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바울처럼.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세상에 관한 얘기, 정치에 관한 얘기, 뭐 전쟁에 관한 얘기, 아니면 내가 관심사 있는 얘기,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얘기,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건 얘기하지만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열정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그 첫 경험이 그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이 사라진 사람들은 뭐냐? 이제는 그냥 세상적으로, 여러분,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연어가 살아있을 때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물을 따라서 그냥 흘러 내려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년은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거센 물살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상황, 환경을 거꾸로 올라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 것이지, 그 흐름이 나를 바뀌어버리고 내가 죽은 연어처럼 되어버리면 그냥 세상 흐름이 나를 바뀌기 때문에 굳이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나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연어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연어가 걸어갔던 태어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를 만났다는 경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지금 삶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치고 또 삶에 지쳐서, 환경에 지쳐서 결국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세속적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것을 갖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죽을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을 때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변합니다. 근데 그 변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옛사람으로 죽었던 자아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변화가 물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수고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과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목적 또 세상에 향한 주는 안식, 평안 이런 걸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바울에게 똑같이 묻는다. 네가 나를 박해야 하는 그런 예수가 바로 나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손으로 예수님 못을 받고 있고 예수님 발에 못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이 몸에 창을 치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복음의 열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질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부활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천부장에게 끌려가는 그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는 이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를 만났다는 경험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잃어보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인 것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